2028년 정도가 되면 늙어가는 한국교회. 그럼 이 세대들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비전의 방향인 거죠. 4인 사색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미래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 수 있을지, 또 부흥의 포인트는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있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이게 좋다가 나쁘다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인생의 기회가 오더라도, 또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셉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멋지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지혜를 갖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앞으로 높아진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앞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 욕구를 잘 대응하는, 목회적으로 잘 대응해주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한국교회는요, 세 가지의 앞으로 미래에서 세 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요, 가정사역을 앞으로 잘하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정의 위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정에서 가정 경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다음에 뭐 자녀의 관계,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앞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침체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제가 전 시간에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모아놨던 돈이 사라지고, 또 미래에 대한 남편이 일자리에 불안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그 불안에 대한 것들을 토로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힘든데 남편은 와가지고 신경질을 내는데 그 마음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갈등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사회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앞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오늘 들으셨으면 가정의 위기가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가 그냥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기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앞으로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가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욕구를 잘 대응하는, 목회적으로 잘 대응해 주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성장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그러면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렇다고 돈을 벌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회사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에 관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다문화,
어떤 이웃과 함께 사는 것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잘 도출해서 미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고, 다른 것이랑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의 기회라는 것.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뭔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러면 청지기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도 붕괴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빚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그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미국 교회가 대략 한 200만 정도를 빚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한국 교회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은퇴 후에 50년 사는 거. 그럼 이 세대들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50년의 인생을 새로 잘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면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성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 위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2028년이 되면 교회 안에 전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략 60에서 70%는 은퇴자로, 55세 이상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되겠죠. 교회 안에 은퇴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국 사회 인구 구조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8년이 되면 1, 2차 베이비부머 1,640만 명이 은퇴를 다 완료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에 있던 세대들까지 다 합치면 한국 사회는 대략 한 55% 정도, 한 2,700만 정도가 되는데요. 2,700만 명 정도가 은퇴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은퇴자가 많은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그 부류에 드시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은퇴자의 세대에 듭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은퇴자들은 사실은 그럼 은퇴자 사역을 잘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많고 인구 구성원 많으니까 은퇴자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역시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퇴자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 사역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버 사역. 2,700만 명이 되는 은퇴자들을 이제는 그런 어떤 사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은 뭐 60 그러면 이제 환갑인데, 요새 환갑 안 하잖아요. 환갑 잔치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60, 70은 노인도 안 들죠. 뭐 사실은 한 85세, 90세 정도 가야 이제 노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 대학 가서 모이면, 지금 교회 분위 보면 노인 대학 가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60, 70대는 안 옵니다. 오면 와서 주전자 들고 날라야 돼요. 막내로. 그래서 이제는 은퇴 사역이, 이 실버 사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최대 고민은 뭐냐? 보통 평균 수명이 100세를 이제 살게 되죠. 우리나라 정부 발표하면 1971년생부터 100세를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전 세대는 몇 세를 가느냐? 간단하죠. 90세입니다. 90세를 가는 거죠. 뭐 100세 사는 거 이제는 기네스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100세를 넘은 노인이 한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권만 90세를 넘은 노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보통 우리가 은퇴를 65세, 60세 그런 거는 산업주의 패러다임이죠. 그때는 70세, 뭐 65세, 70세가 평균 나이니까 은퇴 후에 5년, 10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60세나 65세가 은퇴 정년기죠. 근데 그걸 비교했으면 100세 시대 어떻게 됩니까? 85세, 90세. 여러분들 85세, 90세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고 은퇴는 오히려 빨라졌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평균 은퇴가 50에서 55세입니다. 생명수명 연장되고 은퇴는 빨라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은퇴 후에 50년 사는 거. 이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명 학습 효과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은퇴 후에 10년 사는 것과 은퇴 후 50년 사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은퇴 후에 10년을 살았을 때는 자녀들의 도움을 다 받아가면서 10년을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자녀를 10남매예요.
제 아버님이 장남이시고요. 제가 막내 삼촌하고 같이 컸어요. 저희 외가 쪽은 6남매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손주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돼요. 그럼 두 가정만 합치면 우리는 개척교회. 뭐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기성교회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뭐 6남매, 7남매, 많으면 10남매, 뭐 많게 12남매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은퇴를 해도 큰아들부터 뭐 이렇게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 5년, 10년 사실 때는 돈 한 푼 없어도 되고 뭐 집이 없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모아놓은 모든 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집도 주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요. 애 하나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일명 소황제죠. 그러면 이 아이가 3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천국에 가 계셔야 됩니다. 소천하셔야 되는데 애가 30이 됐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살아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젊은이들의 고민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은 젊은이 6, 7명이 세금을 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2050년이 되면 젊은이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돼. 1대1로. 이 말은 뭐냐?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은퇴 후에 40년, 50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 내가 은퇴한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즐기며 살까가 아니라 완전히 고민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은퇴 50년, 이거 사실 50년 긴 시간이에요. 왜? 내가 지금 50년 살은 만큼을 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 후 50년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부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그럼 이 세대들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이유는 그 뭘 해야 되는 걸 간단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사역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50년 동안 제2의 꿈이죠. 비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고민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만큼 크게 살 수가 없죠. 경제도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은퇴를 하게 되면 보통 재취업을 해도 아주 그 운이 좋으면 3부 뭐 한 반절 정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반절 정도의 월급을 받고 보통은 3분의 1 심지어는 뭐 5분의 1 정도로밖에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좀 축소시켜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마치 지금 일본의 은퇴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은퇴 후에 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 전문적인 하는 일 그 일만 잘하면 돼요. 행정일이든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이든 내 일만 전문성의 사회니까.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경영자처럼 또 내가 때로는 회계사처럼 왜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삶을 5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 금융 지식이라든지 경제 지식이라든지 혹은 경영 지식이라든지 혹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나에 대한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은퇴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성경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재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자원들, 전문가들,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경제, 경영, 뭐 비즈니스 여러 부분의 자원들과 합쳐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짧게는 뭐 한 3개월, 길게는 1, 2년 정도 50년의 인생을 새로 잘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면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0대 이상의 자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부흥의 이제는 핵심 사역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가 그 교회의 역동성을 제공하죠.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사역에 본인이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풀타임으로 직장을 안 가도 됩니다. 파트타임을 있든지 혹은 자기 사역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반부 지난 3, 40년은 우리 여성들이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남성들이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다음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겼을 때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얘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만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끌어가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교회 성장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한국 사회의 위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기와 맥을 같이 해요. 왜? 주일학교의 감소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예측해 드렸어요. 2050년 경이 가면 한국 교회는 순수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의 기독교인 숫자는 300에서 400만을 준다. 주일학교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이 작년 대비 30%거든요. 주일학교 숫자는 더 줄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한 번 더 줄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본 결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되면 5 내지 10%로 줍니다. 그러면 300에서 400만의 5 내지 10%면 적게는 15만, 많게는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 5만 5천 개 다 평균 나눠보면 5, 6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 합쳐봐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심하게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씨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만이 교회 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교회의 주력 어떤 층인 30대 40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애가 한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더 힘든 거 아시죠? 말은 우리가 뭐 신앙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앙만 있으면 아니에요. 외모 조건이나 뭐 외부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신앙도 있으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겠지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만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뭐 실제는 안 그렇죠. 그거는 애를 가졌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의 얘기죠. 애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얘기죠.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당연히 신앙은 좋아야 되고 얘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쌓여가죠. 그게 크리스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단지 타가소처럼 맡겨주는 데가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가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는 주차장 넓고 교회 좋고 뭐 안락하고 뭐 이런 교회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데는 다 좋거든요. 다 리모델링해서 어디 교회 가나 사이즈만 다르지 사실은 전부 다 좋아요. 이제는 이제 다음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서 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조건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도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주일학교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일학교가 잘 부흥하려면 안팎으로 전도를 잘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당연히 전도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에서도 전도를 잘해야 돼요. 요새는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는 전도의 대상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 전승률입니다. 엄마는 나오는데 안 나와요. 불교 신자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막 그 매주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불교는 부모가 불교 신자면 자녀가 불교 신자가 되는 신앙 전승률이 97%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믿으면 한 70%, 아빠가 믿으면 50%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애가 대학을 가고 난 이후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전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나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겼을 때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감은 뭐냐? 정말 자녀를 잘 맡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다. 세상의 저 어려운 풍파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예요.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충실하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대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소드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즉 교육의 방법론들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형 교육,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학교, 미래의 좋은 학교를 어떻게 되냐면 교육의 방법론이 미래의 학교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현실이든 혹은 온라인,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그게 이제 좋은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정보는 다운로드를 받는 시대예요. 머릿속에 암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는 내가 암기하지 않도록 어디나 다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교육의 방법은 일대 다수의 교육에서 전달하는 교육에서 1대1의 교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 교육.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래서 교육도 여러 명의 아이들 하지만 반드시 1대1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 아이의 신앙에 맞게 적절하게 따라가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콘텐츠 부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정보는 다운로드 받는 시대예요. 언제든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교육의 콘텐츠 부분은 기초학문, 그 다음에 사고력,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됨. 회사가 지금 기업들이 미래 인재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인간됨입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죠. 수많은 산업 스파이들이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 수십조 원 되는 기밀들을 가지고 훔쳐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의 조건이 신뢰성이죠. 인격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 들어온다라고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웃풋은 뭐냐? 그럼 어떠한 사람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인재상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금방 했던 것처럼 그것과 연관된 영혼이 있는 인재, 가치, 신뢰할 만한 인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창의성이 있는 인재죠.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 새로운 각도의 생각하고 다양한 사고 기술을 갖춘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류의 미래 위기 속에서 요셉처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인재. 이 인재가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교회가 올바로 교회 교육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통해서 교육시켰던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사람의 상이 대부분 여기하고 일치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교육이 앞으로 세상의 어떤 그 이끌어가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보기에 교회 교육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말로 넌 크리스찬도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내 자녀는 꼭 저 교회를 보내고 싶다. 저 교회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가 정말 영혼이 있는 인재가 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정말 통찰력이 있는 인재가 되고 리더십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 사는 것도 훈련을 받고 얘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만 우리가 보여준다면 교회 교육은 다시 부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 가정의 위기, 은퇴자의 위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적어져서 교회 교육의 위기.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이 부분들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위기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세 번째 강의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제 가까운 미래만 봤지만 조금 먼 미래의 사회 변화의 모습은 뭘까?
좀 먼 미래에 한국 교회에 닥칠 위기나 기회 요소는 뭘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또 의미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